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본향교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본향교회를 너무 잘 아셔서 한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차례대로 이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본향교회 가면 기쁨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교회다, 뭐 적어도 시스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향교회는 한국에 있는 기쁨의 교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알고요. 이 본향교회는 2011년 올해가 2026년이죠. 2011년이면 한 15년 정도 됐죠. 2011년에 하나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이 됐습니다. 제가 2012년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아마 봄이었던 것 같은데 2012년 당시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하나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교회가 탈북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말 가서 굉장히 특별한 회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우리 유대열 목사님과 김미숙 사모님을 만나서 또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굉장히 뜻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유 목사님 제가 찾아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목사님께 여러 번 전화를 돌리고 또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이게 목사님 자신도 탈북자이시고 또 조금 하이 프로파일 탈북자로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모르는 넘버가 뜬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할 때는 답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 예배 시간을 알고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찾아갔었죠. 굉장히 놀라셨는데 사실 목사님이 개척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사가 또 우리 아내랑 같이 갔을 텐데 이 가정이 와서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이제 개척한 이후에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마침 목사님 부부와 또 그 교회 당시에 섬기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우리 학생들 학위 연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한 2달 정도 머문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아마 그 해 일정한 기간에 한 2달 정도를 약속을 하고 학생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연수가 실패되어서 학생들이 2달을 약속하고 왔지만 1달을 못 채우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이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우리 청년들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돌이켜 보니까 2013년 이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오지 못했던 2년 내지 3년이 되겠군요. 2020년에서 2012년 정도일 것 같은데 2년인가 봐요. 2년. 그때만 빼고는 매년마다 청년들이 교회를 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1명, 또 올해도 1명, 그러나 그 사이에는 2명 또는 3명 이렇게 오셔서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 방문한 연수생들이 총 25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본향교회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숫자가 우리 교회를 다녀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당을 금천구로 옮기면서 이름을 본향교회로 변경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로라는 말이 좀 탈북자와 관련돼서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나로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것은 탈북 청년들을 위한 교회 또는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클리어한 메시지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성경적인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한 비전을 가지고 이 청년 공동체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이제 섬기는 어른들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유대열 목사님이 제가 선물로 드린 저의 저서 중에 하나인 본향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용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타이틀을 보시고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와서 그 타이틀로 교회 이름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이제 특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 정말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방랑자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됐던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본인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 상황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나 이 본향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집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도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고,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것을 향하여 가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본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현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세움받은, 대사관으로 세움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본향교회는 고향을 떠나 동족의 땅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왔을 때 여전히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탈북 청년들에게 특별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교회가 제공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졸업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가 있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참 많아요.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물론 항상 돌아올 수는 없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친정집을 찾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송금용 청년이 혼자 왔지만 또 감사하게도 고독을 즐기는 형제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오는 주 수요일인가요? 돌아가는 날이 화요일 저녁 비행기, 오버나잇이 아니고 뭐죠? 밤 늦게 떠나는, 사실 날짜로는 수요일이 맞네요. 수요일 새벽에 떠나는 비행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금용 형제를 좀 앞에 모셔서 자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혼자라서 좀 떨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앉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좀 비춰주시나요? 위쪽으로? 네, 잘 보이시지 않죠? 뒤에 괜찮으신가요? 네, 뒤에 보니까 청년들이 좀 와 있는데 팬클럽을 몰고 왔네요.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여기 와서 앉았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송금용 형제님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물론 여러 번 했겠지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아마 아무도 안 물어본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놀랄 만한 자기 개인기나 특기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름은 송금령이고요. 나이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26살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항해북도 산이현이고요. 2019년 9월에 이제 탈북을 해서 2020년부터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4학년입니다. 좀 이 개인기를 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좀 선호를 하는 거는 잘하고요. 잘하는 게 이제 공부였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선호를 하는 걸 잘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 내일은 제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내일이라 그랬어요? 내일? 와, 섬세하네. 그 유진이가 아주 너무 좋아서 죽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주면. 유진이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왔었습니다. 여자친구. 생각 전혀 안 했던 특기인데. 네, 이성현 목사님, 우리 금융형제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지난 한 6, 7주 연수 기간을 보냈는지 좀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늘 모일 때마다 오는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일단 이곳에서 신앙적으로 좀 훈련되고 경험하고 이런 목적 안에서 좀 대부분의 시간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청년부 모든 신앙 활동 훈련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 같은 것들에 참여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북클럽이나 청년부 주일 모임이나 뭐 수련회나 이런 데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청년들 소그룹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매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합 수련회 코스타도 갔다 왔고 그리고 DC2DC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 참여하고 또 거기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 미국을 경험하는 거, 문화를 좀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여러 지역을 좀 여행 갔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먼 지역은 못 가고요. 다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나야가라 폴스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적은 수로 모여서 식사 초대해 주시거나 또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귀한 말씀도 해주시는 시간들로 좀 이렇게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둘 이렇게 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형제 생각에는 좀 그 기간 동안에 좀 알차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뭐 여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행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곳을 가보지 못했고 이제 주로 지내는 곳이 이제 경기도권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고 또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좀 강한 나라다 이런 걸 들어만 봤었고 이제 와서 이제 여행을 통해서 보니까 엄청 그 역사적으로도 엄청 이제 2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까지 보존돼 있다는 것도 엄청 놀라웠고 그리고 뭐 시카고 뭐 이런 뉴욕 같은 데도 이제 건물들이 너무 진짜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건물들도 있었고 그런 뭐 장소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은 또 이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하늘이 늘 뭐 비 온 날 빼고는 늘 화창하고 진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없을 때 이제 숙소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좀 마음이 딱 편안해지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니까 제일 좀 이렇게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좋았다 이런 느낌이 오던가요? 일단 자연적인 것을 봤을 때는 롱워드 가든 갔을 때 로우 갈든, 네, 네, 거기 좋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도시는 어디가 제일 그래도 좋던가요? 필라델피아 빼고 얘기합시다. 왜냐면 좀 네. 자존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필라델피아 빼면 아무래도 시카고가 건물들이 멋있었던 굉장히 것 멋있죠, 같습니다. 거기는. 네. 예, 예. 이 시티 안에 이제 호수도 있고 또 호수를 통해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좀 임팩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올해 예수마을 시카고 갑니다. 짠 건 아닌데요. 아주 잘 맞았네요. 계속 좀 질문해 볼게요. 예, 너무 떠는 것 같은데 떨지 말고. 떨지 말고라는 요구는 좀 부당한 요구네요. 떨리는 걸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와서 느낀 것 또는 본인에게 좀 새롭게 도전으로 다가온 것들이 있다면 뭘까? 사실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좀 먼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하자면 일단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는 청년들의 모습이 좀 내가 익숙한 모습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볼래요? 삶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이 생활적인 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금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국은 왜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좀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옷을 입어도 옷 비슷하게 다 입고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하게 입으면 좀 시선이 이제 따가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자체도 뭐 어디 가서 쇼핑을 해도 어떤 옷이 마음에 드는데 이걸 입고 내가 나가면 이 사람 밖에 나가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고민들인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연시 누구 옷을 어떻게 입든 뭐 이상하게 입고 다니든 아무래도 생각할 거리조차 못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유독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신경을 쓰고 살았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조금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말씀이죠. 미국에서 네, 경험하고 맞습니다. 나서. 사람들 관계는 좀 어땠어요? 서로 관계하는 거는 미국에서 관계하는 모습들은 좀 한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사회 구조 안에 딱 약간 계급 사회 같기도 하고 군대 사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런 부분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미국 와서 보니까 조금 사람들 사이에 좀 평등하고 자유롭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좀 의외로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한국에는 그 어떤 사람이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뭐 직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이제 좀 낮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좀 없는 사람을 내가 좀 함부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좀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뭐 가지고 못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개인이 그 사람이 온전히 이제 존중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이건 조금 한국에서 생활하다 이 미국에서 보게 되니까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이 좋아요. 우리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니까 그러니까 문화 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보이죠. 사실 보이는 그런 높낮이가 결정이 되고 뭔지 몰라도 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랫사람들을 조금 막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근데 그게 여기 와서 보니까 나름 서로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던가요?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끼리도 좀 약간 그런 모습이던가요? 사실 미국 사람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조금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여기 자유롭다고 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훨씬 자유스러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잘 본 것 같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경험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새로웠는지, 어떤 것이 본인한테 좀 도전이 됐는지, 이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깨달아진 게 있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일단 이 조금 전에 질문에서 미국에서 인상적인 게였던 게 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다가왔기도 했었고 좀 새롭기도 했던 것이 이제 저는 와서 이제 오자마자 코스타를 네. 갔었는데 제일 와서 처음 이제 갔던 것이 코스타였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많이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그 코스타에서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를 하셨고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해결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막 우리가 막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유튜브 미디어들에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 네 인생이 살아가는 게 막 정답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어쩌면 그런 것 같아서 하지만 또 이제 삐끗하고 그러면 엄청 이제 또 불행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 좀 기준점 같은 게 명확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좀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 쪽에서 저는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그 코스타에 이제 그게 뭐죠? 랜드마크라고 랜드마크? 그 코스타의 주제 주제. 주제가 이제 자유였죠, 자유로의 이번에. 초대였는데 자유. 이제 그게 자유로의 초대를 단어만 들었을 때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막 정답이라고 쫓아가면서 우리를 막 잃어가는 것들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자유로의 초대가 하나님 안으로 초대되었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이것은 행복이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보다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때 내가 좀 더 무너지지 않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그런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본향교회에서 이제 저는 본향교회에서 지금 한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럴 때는 어쩌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지만 좀 한 주는 이제 주일에 와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내가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이렇게 어쩌면 그 한 주를 결론을 맺는 날처럼 하고 또 월요일이 되면 또 할 일 바쁘고 막 하다가 또 이제 와서 살아가 또 주일날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패턴들이 있었었는데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그런 수련회라던가 뭐 코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 마음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그 종교 생활을 하듯이 그저 이렇게 계속 그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시 나가서는 좀 뭔가 자기 삶을 살고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그게 나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짧은 시간에 이걸 깨달았다면 엄청난 걸 깨달은 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놀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성현 목사님,
사실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로서 이렇게 우리 오는 청년들을 맞아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부는 사실은 부서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금영형제 같이 이런 이 본향교회 청년들이 와서 청년부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나요? 네, 뭐 늘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거지만 저는 청년부가 이제 되게 완전 인생의 좀 트랜지션의 기간에 있고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IGM은 아니죠. 나이들이나 뭐 외모나 다 IGM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장년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교회에 맡겨진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직 나선다기보다는 조금 더 받는 위치에 많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겨주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그걸 받고 기뻐하는 그런 청년부일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본향교회 친구, 특별히 뭐 금용이가 왔을 때도 특별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받은 걸 넘어서 일단 그냥 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우러 가는 거 뭐 2-3시간 같이 이제 라이드 가는 거 사실 라이드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되게 외로운 것도 많고 그랬을 텐데 진짜 청년들이 많이 붙어서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일 빼고 같이 가고 또 뭐 라이드도 같이 가고 때에 따라 불러서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 게 사실 저는 그냥 냉정히 얘기하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만날 기회가 미국에 있는 지체들보다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랑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청년부한테 너무 큰 유익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한 스텝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금영형제님은 우리 청년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이번 주일도 만나긴 하겠지만 또 여기 또 계시니까. 또 이제 주일에 보자고 다 했었는데 금요일에 오지 말고 지금 주일에 보자. 주일에 보자. 다 왔어.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더 앉아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계셔가지고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워. 부담이 더 커졌어요. 일단은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게 죄송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좀 뭐 부탁도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또 이렇게 자라왔었고 거기 환경이 좀 여유롭지 못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내 가족 외에는 나에게 어떤 관심이나 사랑을 받는 게 그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좀 익숙하지도 않고 다가오면 이게 좀 거부감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디 있게 섬겨주시지만 청년부에서는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이 또래도 저 형님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받는 곳에도 좀 익숙하지 않고 뭔가 그를 주려고 다가와도 뭔가 좀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받았던 그런 사랑들을 내가 받았던 것처럼 이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좀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내년에 이제 다른 친구가 오게 되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저에게 주셨던 사랑들을 저가 그들에게도 좀 그대로 해주시면 좀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청년부 형님들 누나들을 보면서 조금 담고 싶은 부분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또 본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또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섬김을 받으면서도 너무 이제 웃으면서 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받는 입장에서도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정말 멋진 형들 누나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조금 닮고 싶었던 게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저희 뭐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지만 조금은 그래도 내가 좀 섬기는 그런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막 형들 누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들 감사드려요. 예, 사실 공동체라는 게 놀라운 일이죠. 예.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을 줄을 잘 몰라서 도리어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탈북자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좀 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나 어려운 점 같은 것을 느낀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 한 몇 주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좀 프로세싱 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에 제가 2020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없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거니까 뭐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냥 제가 그냥 생활하는 데서는 뭔가 언어적인 부분, 사투리적인 부분,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말투에서 이 말투는 내가 북한 사람이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지만 좀 내가 생각했던 거고,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준비할 때도 이제 여러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교 이제 1학년이 이제 돼서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이 진짜 이제 내 성적에 딱 표기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부를 그렇게 대학 공부를 했던 적도 없었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도 나온 거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도 좀 생소했었고, 그러니까 나 자신도 좀 믿지를 못했던 부분이 조금 괴로웠었고, 그리고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어쩌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뭐 영어 같은 면에서 그렇고, 뭐 특히 이제 물리 같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룹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고 막 이제 팀으로 이제 실험하고 리포트 쓰고 해야 되는데 막 안 가고 싶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엄청 뭐 크진 않지만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들이 힘든 어쩌면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좀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누구나 다 공평하다,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에 좀 여유로움, 자유로움이 생겨가지고, 이걸 내가 물리를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또한 다른 거는 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배우면 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좀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4학년인데 조금 할만하다 싶으니까 또 졸업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4년을 공부를 한다는 게, 와, 이건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잖아, 본인은. 남들이 모르는 굉장한 이 갭을 뛰어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당연히 한국에 왔으니까 나는 뭐 여기서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도 새롭게 개척하러 왔고, 마치 우리가 이민 온 것처럼
뭔가 여기에서 생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좀 이루겠다 그런 노력을 또 해온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도리어 다 평등하다는 말씀이 자기에게 뭔가 마음에 여유를 주는 말씀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성령님의 은혜인 것 같고 하여튼 수고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수고 많았는데. 그런 어떤 경험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이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격차를 이제 경험하고 여기 와서 또 이제 일종의 생존자들이시고 또 생존 이상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다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미국 온 그 거리만큼이나 어떤 문화적 거리나 사상적 거리나 하여튼 여러 가지 거리만큼이나 언어적 거리만큼 북한에서 한국에 온 거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솔직히. 그것보다는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왜냐면 저번에 장로님께서 한번 식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여기 일을 시작했었고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치고 뭔가 엄청 노력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빛을 못 보고 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가 뭐 저희 지금은 한국에서 다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뭔가 생명의 위협도 없고 나는 언어적으로도 잘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여기 이민 1세로 오셨던 분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도리어 용기를 얻고 가는군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목사님께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이번에 금용형제가 사실은 여러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이후에 이제 온 건데 금용이가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었어요 혹시 이번에 경험한 것 중에? 네, 일단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일단 처음에 라이드를 이제 공항으로 갔을 때 일단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멀끔해 보였어. 왜냐면 작년에 왔던 물론 그 친구들이 이걸 안 듣기를 바라지만 그 철명이랑 광진이는 쟤네다. 쟤네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가 확실히 됐거든요. 말투도 되게 진하고. 근데 분명히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되게 오래됐구나 온지 생각했는데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아서 놀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쇼핑을 가장 안 한 친구인 것 같아요. 물론 전에 왔던 친구들도 엄청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가 사고 싶냐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기계가 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파트타임 같이 일을 하는 데에 쓰는 기계를 여기서 사면 조금 더 싸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건실하구나. 얘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되게 뭔가 딱 명확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방금 나눠줬지만 세 번째로는 그냥 그 넘어왔던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가장 짧게 얘기한 친구긴 한데요. 근데 그 짧은 게 결국에는 그냥 현재에서 그걸 잘 해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힘들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걸 지나오는 과정보다 뭔가 그걸 잘 해석하고 잘 마음속에 담아서 힘있게 잘 살아가는 청년인 것 같다. 그래서 좀 그게 특별한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자 이제 지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본향교회로 돌아갈 텐데 제가 본향교회 소개를 좀 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본향교회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면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특수 목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섬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나요 이번에? 일단 저희 본향교회는
이게 뭔가 회사로 느낌으로 보면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는 구조여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 되게 많고 거기서 이제 몇몇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계속 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향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또 교회도 졸업을 하는 교회도 졸업하는. 이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고리, 뭐 집고리,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지금 기쁨의 교회에서 하나로 복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본향교회 오시고 저희 캐런 권사님도 이제 교회에 오시고 그러면 여러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오시면 내가 봤던 친구들이 왜 여기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부분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했고 조금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 하나의 힘으로 무엇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제가 본향교회에 가게 되면 그게 뭔가 제가 이제 내년에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본향교회에 한 4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쁨의 교회를 걸쳐간 친구들이 아직 다 거기서 지금 교회 착실히 잘 다니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기쁨의 교회를 다녀온 후가 확연히 달라진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저희 가서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이야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2년 전에 왔어가지고 가면 큰 은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그 사람들이 변화됐던 것들 또 여자친구가 말했던 것들이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좀 특별하고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 혹시 철명 형님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소심하기도 하고 좀 다가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느낌 받은 정도로 이제 조용한 형님인데 기쁨의 교회 다녀온 후에 제가 다음 주일에 나갔는데 다음 주일이었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주일에 나갔는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면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왜 분명 내가 보던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변화가 돼 있었었고 그런 지금 한 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진이 형제도 있고 철명 형님도 있고 저 유진 그다음에 진성용 진석이 형. 네, 진성이 누나도 무슨 있고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요? 네, 진성이 누나입니다. 있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받았던 그런 믿음이라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도 또한 이제 저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되니까 조금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뭐 취업을 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좀 어쩌면 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좀 섬김으로 인해서 좀 교회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이제 거의 이제 8시 50분이 돼가네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누겠는데 사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이렇게 각본을 짜서 나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래고 어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제가 일단 쭉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놀랍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사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건져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있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5명의 청년들이 지나갔는데 그중에 한 5명 정도가 지금 교회 액티브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시집도 가고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도 가고 근데 그 남은 5명이 나름대로 이 서로 공유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중간의 콜 그룹으로서 중심된 이제 멤버로서 교회를 좀 잘 세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반갑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연수 잘한 것 같죠? 여러분 모두가 너무 수고하셨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오늘도 아주 맛있는 거 누가 사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들 수고하셨고 보람 있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 기도 제목을 제가 그냥 2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금용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용 형제 위해서 여기서 지금 표현한 본인의 여러 각오들도 있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있는데 이걸 잘 프로세스해서 이제 가서 현장을 다시 만날 때 정말 과거와 이제 내일이 다른 그런 좀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또 많은 은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번째는 제가 조금 설명하고 또 오늘 얘기를 계속 나눴지만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교회가 좀 특수한 교회이라서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쓰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또 이제 유대일 목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좀 뭔가 이렇게 후속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붙으면 좋은데 사역자를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2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